창세기 강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오늘은 7월 17일 아침밥 묵상 7월 17일 월요일 창세기 8장 1절부터 우리 창세기 오늘 9장 7절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말씀이 들어간 자와 들여보낸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의로움의 방주, 동행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죠? 그 말씀 드렸고, 그래서 노아는 차마 들어가지 못했던 진짜 심판을 믿고 있었던 자의 마음, 구원받을 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아의 마음을 들여보낸 자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제 방주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원인 건 맞는데 방주에서 안 나오면 감옥이 되어져요. 그죠? 방주 감옥이 된다고. 방주에 들어가는 건 일단은 심판에 대한 구원이지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방주에서 나와야지 왜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방주에 들어갔는데 못 나오면 방주 감옥이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 나오면요, 이제 저축한 양식은 다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점 안 느끼셨어요?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 나오는 게 구원이죠. 자, 방주에서 계속 살고 싶으신 분. 여러분 방주에서 계속 사세요? 방주에서 나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물이 주는 그 복잡한 과정이 왜 구원의 여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앞으로 있을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법과 이 방주에 들어갔다 방주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서로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간 건 구원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결박입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거, 그렇죠? 거기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은 막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결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으로 들어간 게 결박이에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애굽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구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되고요. 홍해를 건너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또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또 없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가 또 구원이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어쨌든 광야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구원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진짜 구원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게 그게 최종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죠. 어때요? 구원이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방주 들어갔어 그러면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면, 근데 들어가면 무조건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면 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과정도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축까지 기억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너와 함께하는 자, 너의 종, 너의 떡반죽 그릇, 너의 가축, 그죠? 너의 양, 그죠? 너의 기름통, 너의 자식, 너의 가족. 이해되세요? 그래서 의인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은 의인의 가축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죠. 의인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의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 또 내 직장, 그리고 어떤 내 가족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보호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셨어요. 1번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들이 참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요.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세요. 왜 이런 과정을 겪을까요? 바람은 왜 필요하죠? 그냥 닫으시면 되는데, 그죠? 꼭 바람을 불고 그 다음에 닫고 그리고 그때서야 그쳐요. 바람 불면서 물이 줄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닫아요. 그리고 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은 빨리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물러가고요. 그리고 150일 후에 물러가서 150일 후에야 줄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숨 넘어가요. 아버지 숨 넘어가요. 빨리빨리 좀 해줘요. 그죠? 7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이제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그리고 또 그 달 초하룻날에 점점 줄어서 10째 달이 돼버렸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7째 달이잖아요. 7째 달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10째 달 초하루에 산들에 봉오리가 보여요. 이렇게. 그럼 한 3개월 지났네요. 그죠? 굉장히 더디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일어날까요? 또 40일을 지나서요. 드디어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의 모습들, 비둘기의 모습들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까마귀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까마귀는 부지런히 왕래합니다. 그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그러니까 까마귀의 얘의 본심은 나가고 싶은 거죠. 방주 싫어. 난 세상으로 가고 싶어. 또 갔다 보고 돌아오고 또 나가보고 돌아오고 또 나가보고 돌아오고.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비둘기는 좀 달랐어요. 나가보니까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여기는 내가 발 붙일 곳이 없구만. 그리고 노아도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데 저녁 때에 입에 드디어 감람나무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새 잎사귀 하나를 가져오고요.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그때서야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고, 그게 뭐냐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1년, 그죠?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게, 그렇죠? 땅에 물이 딱 거치니까 이게 하루 번제, 상번제, 안식번제, 초하루 번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물이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 말랐더라. 그리고 그때 뚜껑을 그때 열고 나오죠. 이렇게. 복잡하죠? 그러면 이거를 무슨 뜻인지
제가 이걸 묵상을 하는데 한번 출애굽하는 과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하고 제가 이걸 한번 연계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서 모세를 보내죠.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물이 줄었죠. 예, 바람을 불면 홍해가 딱 벽이 세워지죠. 그리고 기쁨의 샘, 하늘의 창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광야로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는 거죠. 그죠? 이건 닫힌 거는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꾸로 하면 하늘에서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문과예요. 알겠어요? 네. 여기는 닫힌 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열렸다. 하늘의 축복은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 이거는 광야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해서 물러가는 거잖아요. 점점 순종하면 점점 심판이 물러가고 순종하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위에서 빛이 점점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순종하죠. 그리고 점점 줄어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또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까 아라랏산의 뜻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 거룩한 산에 딱 쓴 거잖아요. 거룩한 산은 요단강밖에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 됐죠? 그리고 물이 점점 들어서 10달 초하루 그때에 산들에 뭐가 보였어? 봉우리가 보였죠. 드디어 봉우리가 보였어요. 할례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40일이 또 지나죠. 그리고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감람나무 새 잎,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즉 심판 속에서 죽지 않고 자란 감람나무 어린 잎, 바로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럼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않죠?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첫째 달 초하루 이때는 무교절을 드려요. 그죠? 그리고 뚜껑 제치고 본즉 둘째 달 이 21의 날 장막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번제 드리죠.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가 드디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방주에 나오는 이 과정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래서 어떤 걸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릴 건데 화요일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방주 바깥이 있고 방주 안이 있고 방주 바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풀리죠. 여기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를 우리가 방주만 얘기하면 안 돼요. 방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마음의 할례까지 다 되고 온전해졌을 때 그때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번제, 향기,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완전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 있겠지만 완전히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방주 바깥으로 나가야 그때서야 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순종이, 저도 아직 완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땅이 어떻게 해요? 저주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땅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번성하는 거죠. 그죠? 방주 안에서 번성할 수 없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온전한 순종이 됐을 때 상체가 만들어지고 하체가 온전히 만들어졌을 때 그때 돌아다니면서 번성하는 거야. 번성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증언하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어때요? 방주만 얘기했다가 방주 안에 들어갔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도 여기서도 신앙 안에서 진짜 잘하고 바깥으로 나와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직 방주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예수 안에서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훈련해서 진짜 순종이 되고, 그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양식을 먹으면서 마음의 할례도 받고,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 땅 소산을 먹고 이럴 때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보면 중부 점령하고 남부 점령하고 북부 점령하고, 그래서 전체를 번성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게 온전한 신앙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지금 다 말해주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저 예수님 바깥에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차곡차곡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온전하게 목욕한 자가 돼서 온전하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방주다. 그러니까 방주에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아직 방주 안에 있는 건 배움의 과정에 있고 지금 계속 순종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여 나가고 있고, 또 하늘의 저주를 닫으시고, 그죠? 점점 거룩한 땅에 도달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기다리게 하시고, 거기서 진짜 유월절 드려지게 하시고, 할례 받게 하시고, 진짜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딱 나가서 번제, 향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은 방주 안으로 가도록 매일 말씀으로 이렇게 동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주 밖도 말씀이고요, 방주 안도 말씀이고요, 방주 밖도 말씀이고요.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전이 이루면서 우리가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바깥에서는 뭐라면 예수님 구원의 방주야, 구원 방주 안에 들어갔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만 건너면, 출애굽해서 홍해만 건너면, 그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봤자 광야잖아요. 요단강 또 건너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정복전쟁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거죠. 계속.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동안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방주하고 요 지금 물 줄어드는 거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서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종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까마귀.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데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내가 살 곳은 바깥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왕래를 하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나는 조언밖에 안 맞는 것 같아. 했어 안 했어? 했죠? 네. 여전히 언제 나갈까? 이제 이상각하고. 까마귀잖아, 까마귀. 까마귀. 그리고 까마귀가 늘 항상 우리 안에 앉아가지고요, 자꾸 세상 정보를 줘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데 늘 세상을 왕래를 하죠. 그죠? 네. 그런데 비둘기는 한번 나가봤거든? 염소와 양하고 이렇게 틀려. 검은 놈과 하얀 놈이 이렇게 틀리다고. 하얀 놈은 밖으로 나가봤는데, 야, 여긴 역시 내가 발붙일 곳이 많대. 말씀 생활하다가 죄 한번 져봐요. 우리가 바보 아니에요? 죄를 한번 질 때는 너무너무 세상을 우리가 탐닉할 때는 너무너무 여긴 적시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절절하게 깨닫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여주는 거야. 나가보니 어떠니? 힘들지? 아이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비둘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잎사귀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인, 그죠?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지는 거지.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드디어 땅이 말랐을 때 드디어 이제 비둘기는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도 뚜껑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드디어 이제 회복된 저주가 풀린 그 땅에서 진짜 번성할 일만 남아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은 까마귀입니까? 비둘기입니까? 아직도 세상을 자주자주 왕래. 그러니까 이 까마귀 새끼 보니까 어떠냐면 그냥 왕래하였더라. 방주 안에서 세상으로 그냥 왕래하였더라. 그죠? 진짜 물만 거쳤으면 어떻게 됐어? 다시는 안 돌아왔거든. 바로 나갔을 때 바로 빠이빠이야. 그죠? 그러니까 물이 안 거친 게 얘에게는 다행인 것 같아.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게 그게 진짜 다행인 것 같다고, 내 말은.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방주는 우리 구원의 여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화요일날 말씀 볼게요. 드디어 여러분,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나와요. 자, 나오는 것도 누가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죠? 지금 계속 그 훈련하고 있죠? 그 하나가 순종이 잘 안 되죠. 그죠? 잘 나가다도 또 한 번 고꾸라지고 정말 은혜 충만해가지고 잘 나가다가도 진짜 그 경애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여러분 안에게 있는 그 한 가지. 웬만한 것들은 다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좀 오래된 사람들은 그 한 가지가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이 가능한 거지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면서 물이 줄기를 기다리고 날마다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훈련할 게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방주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에 들어갔으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도 훈련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왔어. 예수 안에 들어왔어. 묵상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수준이 확 올라가요? 아니죠. 방주 바깥으로 나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순종이 기다림이
계속되면 될수록, 순종이 계속되면 될수록 세상의 물은, 방주의 물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순종이 더디면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면 또 줄어요. 순종 잘하면 또 줄어요. 말씀 진리 깨달으면 또 줄어요. 아, 신앙의 원리 깨달으면 줄어요. 아, 성경 한 권을 뜰 때마다 줄어요. 여러분의 전쟁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줄어요. 내 인생에 쭉 뻗쳤던 저주도 줄어요. 그죠? 내 인생을 갉아먹었던 그 저주, 그 도둑놈도 줄어요. 형편도 이제 점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땅을 다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는지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를 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그의 구역으로 주시고, 전 세계를 그의 사랑방으로 주시고, 전 세계를 그의 교회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말씀 훈련받고 드디어 바깥에 나온 사람은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번성하는 거예요. 뭐야? 자기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외국에 가서 뿌리죠.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이 씨를 저 여수까지 뿌리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뿌린 씨앗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대자식이 되는 거죠. 그 번성이에요. 알겠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 씨를, 제가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부르는 곳은. 거기 가서도 뿌리고. 그죠? 이번에 또 캠프 하나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은혜를 받고 또 아침밥 묵상 정기구독 하시고 이제 들어오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번성하는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해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기다리면서 난 왜 빨리 안 가지? 난 빨리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막 바람 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김호신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바람 불고 막 문 닫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회복을 시키는데 단숨에 하지 않으시고 먼저 바람부터 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지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때가 되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없이 흙을 전 세계 땅을 다 흙을 퍼가지고 다 날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말씀 순종하면서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일 안 하시는구나. 점점이구나.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기다린다는 건 익어간다는 거고, 그죠? 기다린다는 건 공부한다는 거고, 기다린다는 건 성숙해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명령해서 나가라 그러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도 좀 답답한 것들 많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바깥에 나갈 걸 생각을 하지만 돌아보면 저걸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 받을 자격이 아직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소원이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어. 그게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갈 때 나가야지, 그거 순종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받으면 그게 나에게 결단코 유익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침 받았다고 가정해도 내 마음에 그렇게 뭐 기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돈이나 보이는 건물이나 무슨 자동차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얻어낸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 그런 기쁨들을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쁨보다는 진짜 주와 동행하는 게, 내가 익어가고 내가 기다리며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기뻐할 때 여러분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시간들은 단축되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라 할 때는 노아가 나가고요. 노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물 다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노아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방주 바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책임이 바로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생육 번성 나오죠. 함께 나왔죠. 종류대로 다 나왔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 땅으로 나와서 뭘 드려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고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풀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온전한 순종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땅에게 내린 그 저주를 풀어버리는데, 이 땅이 받았던 저주는 언제 생겼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 묶였던 저주가 노아의 동행으로, 노아의 순종으로 이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땅이 계속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노아의 순종으로 봐봐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죠. 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저주는 풀렸어, 안 풀렸어? 풀렸다고 봐야지 왜 저주가 계속 됐다고 보냐고.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은 땅의 저주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인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저주가 풀어지니까 그 땅 안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낼게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땅이 저주받은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야. 야, 이제 내가 땅은 저주하지 않을 거야. 원래 인간이 그렇게 악하잖아. 에이, 원래 악한 애들이야, 인간은. 그러니까 나는 에이, 원래 어려서부터 다 그래, 인간은. 그러니까 나는 저주하지 않아, 땅을. 알았지? 왜? 사람은 원래 이거 봐, 애 새끼들 봐봐, 이거 상태 봐봐, 얘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지, 부모님들. 얘네들 봐, 어렸을 때부터
뭘 그렇게 얘네들은 그냥 그런 거 어디서 알았는지 계획이 그냥 항상 악하잖아. 원래 애들이 다 이래. 사람이 다 이래. 어렸을 때부터 아유 그냥 다 악해. 그런 내가 땅을 못 안디 내가 저주를 해. 원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악해. 알았지? 이제 땅은 원래 인간은 악하고 계획이 악하니까 땅은 저주하지 않아. 알았지? 그것과 이 밑에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내 땅 저주하지 않는다. 근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은 저주하지 않아. 왜? 사람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해.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않아. 왜?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상 다 죄인이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땅을 또 저주할 수 있나? 원래 인간이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진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왜?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 얘기를 왜 말씀하실까? 아는 사람?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숙고하지 않으시고 자꾸 궁금증을 갖지 않으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묵상이 잘하질 않아요. 사람이 원래 어릴 때부터 악해.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뭐 이런 걸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이건 죄가 많은 인간들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절 형벌이에요. 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일 안 하면 맨날 하루 종일 뭐하고 살겠어?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직장 다니는 동안 못된 짓을 못해 조금. 그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이때는 농경사회이니까 땅을 갈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가서 어디서 뭐 왜? 일을 안 하면 자 농촌 가봐. 농촌은 언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 우리 할아버지 겨울에 새벽 해도 안 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궁에다 불 떼시고 염을 써서 소 염을 줘야 돼요. 그거 알아요? 겁나게 아침에 빨리 일어나. 그리고 저녁에 몇 시에 주무셔요? 8시면 그냥 저녁 한 뭐 5시, 6시 막 드시고 8시면 그냥 이렇게 TV 보다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요? 한 새벽 4시나 4시 반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염을 써요. 죄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시오. 겨울이면 또 겨울이라고 뭐 평안하는 줄 아나? 겨울에는 또 여름에 일을 열심히 안 해놓으면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 돼. 그래서 더위에 나가서도 일을 해야지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절이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만들어야 돼요. 응? 그래서 장작 잘 해놓고 겨우 내내 그거 떼고, 그리고 가축들 그거 계속 하면서 또 길러야 된다. 겨울이라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뭘 또 말리지.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뭐 바느질 하지. 뭐 옷 뭐 하지. 시골 일해보신 분 조금 아실 거예요. 네. 겨울인데도 내가 겨울 한겨울에 충북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 99번지에서 내가 한겨울을 그렇게, 겨울에는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나가가지고 가시나무를 해러 가야 돼요. 가시나무가 뭔지 알죠? 가시나무 장갑 딱 끼고요. 낫 하나 들고,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종이 있는데 그 종하고 같이 경운기 해가지고요. 산에 가가지고 그 낫으로 가시나무를, 막 가시가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게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경운기 가득 실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 위에 딱 올라타가지고 경운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나무하다 보면 바깥에 고라니 뛰어다니고, 겨울에는 눈 밟으면서 토끼 올개미 놀러 다니고 바쁘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집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일을 해야지 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인류는 종교라는 게 생겨요. 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인간들은 농사를 지며 하늘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애절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송아지 새끼 날 때 송아지 안 나오면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는 목사님 불러다가 안수 기도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다 보니까 누구 강아지 아프다고 목사님 부르라고 그랬다며? 기도해 달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절이 돌아가면서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요. 집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일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부지런하는 것이 생기고요.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재산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성실함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한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그러니까 가족이, 이웃들이 만들어지면서 가족이 소중하니까, 내 가족이 소중하니까 이제 피를 흘리고 싸워 죽이는 것들이 이제 그쳐지고, 서로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전심이 되고, 저 사람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인간을, 그 악한 인간을 이 계절이 바꿈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좀 순화가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게 없어지면 사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뺏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죠? 그리고 악한 계획이 있으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맨날. 그래서 조금 한가할 때 그렇게 마실 다니면서 술 자시고 화투 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겨울은 땅이 쉬는 시간이죠. 인간이 죄를 지으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밤은 죄를 지으라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시간이죠. 청년들, 그래서 밤에 2시, 3시에 자면 이상한 거야. 그러면 아침에 11시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하루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성실함과 근면함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밤과 낮이야. 그리고 여름에 심지 않으면, 여름에 일하지 않으면 겨울에 이제 죽게 되어 있어. 봄에 심고 가을에 걷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계절 포인트에 맞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낙오자라고 그래. 인생의 낙오자.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 주기에서도 심을 때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는 지금이 심을 때잖아. 열심히 심어서 나중에 이제 40, 50이 되면 이렇게 거두는 단계가 돼서 나이가 40, 50 되면 이제 걷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야지 돼. 그지? 그런데 우리는 계절 형벌 가운데 살면서 무슨 형벌을 못 받았냐면 은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계절 형별로 계속 돌아다가 보니까 낙오자도 생기고 실패자도 생기고 망한 사람도 생기고 부도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방주 안에서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심히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수를 할 때 열매를 맺을 때 인생이 진짜 행복한 거지. 계절형별로 들어가는 사람은 나이 먹은 것을 봐봐요. 나이 저렇게 먹어가지고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왜 고생하고 계셔요? 은혜 형벌을 못 받으셨잖아요. 계절 형벌 가운데 열심히 그 형벌 받으면서 사시는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진짜 심고 거둘 수 있는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제대로 잘 심으시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으로 순종으로 심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두시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세상 사람들은 계절 형벌을 받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은혜 형벌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길러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는, 아멘? 그런 은혜의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계절 형벌로 들어가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가 많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절 형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은혜 형벌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절 형벌이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평안, 복, 이런 게 만들어져서 계절 형벌 위에 은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뭐냐면 지금 은혜 형벌 가운데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양육돼요. 저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음 거듭 이거 의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종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알바하니까 이런 게 저기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면 완전히 다 망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드리죠. 신에게. 인디언의 기우제들은 틀린 적이 없어요. 기우제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올 때까지지. 그래서 종교라는 게 바로 이렇게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계절 형벌 된 거죠. 자, 화요일 됐죠? 그 다음에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수요일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왜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거 제가 밝혀드릴게요. 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문맥을 보세요. 이제 내일은 이제 무지개예요, 무지개. 내일 잠깐 내일 것까지 코멘트 하고 내가 맞춰드릴게요. 봐봐요. 이게 지금 문맥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땅을 저주하지 아니리라 하면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줬죠? 이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한번 연결해 봐요. 복. 자, 그 다음에 형상. 그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피 흘리지 말아라.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이게 이 피 문제가 해결이 돼. 복을 주셨지.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하래. 그러면 복이 뭐야? 복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야. 알겠지? 우리는 뭘로 지어졌어? 자, 형상으로 지어졌지. 그러니까 봐봐.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육체로 바뀔 때가 있었지.
그때가 언제야?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 잘못해서 다 육신이 됐을 때 있지. 육신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탄했지. 왜 한탄했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부패. 노아 홍수가 난 이유가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지. 즉 용사, 네피림. 그 얘기는 피 흘리는 자.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줬는데 인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 번성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복을 빼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근데 복을 빼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빼봐. 그러면 다 이 형상이 뭘로 바뀌겠어? 육신으로 바뀌겠지? 육신으로 바뀌면 육신으로 바뀐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야? 피 흘리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완전히 청소를 했어. 왜? 피 흘리는 사람들. 지금은 새 땅이야. 지금 스테이지가 달라. 스테이지가 노아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가 보존됐지. 하나님의 형상, 원형이 보존됐잖아. 그러니까 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뭘 준 거야? 가운데 복을 준 거지. 이 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게 뭐야? 피 흘리지 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형상대로 순종해서 너희들 절대로 피 흘리지 마. 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 줄 알아? 피를 흘려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동성연애하고 피 흘리고 포악함이 가득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스테이지가 깨끗한 땅에서는 이제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피 흘리지 마.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먹을 게 바뀌지 뭘 바뀌냐면 육체, 육식, 동물들 먹을 게 바뀌는 거야. 근데 동물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피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노아 가족들에게 야, 너 동물 줄 테니까 너 양 잡아 먹어, 소 잡아 먹어. 대신 피채 먹지 마. 응? 피채 먹지 마. 피채. 그건 무슨 말이야? 지금 왜 이렇게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 피를 흘려서. 그러면서 동물을 피를 흘리지 말라고, 피채 먹지 말라 그러면서 피는 곧 생명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피채 먹으면 생명을 먹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하나님이 피를 줬을까? 아니면 고기를 줬을까? 뭐 먹고 살아야 돼? 피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고기 먹고 살아요. 그렇지. 고기 먹으면 돼. 피 먹지 말란 말이야. 고기를 먹어.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잖아, 인간. 인간인데 이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잘 봐봐요. 형상이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 육체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래, 이게 육체라 그래. 그러면 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지. 형상을 우리가 영혼이라 그래봐. 영혼이지. 그 사람이 피를 빼면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 그런데 피를 빼면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영혼도 떠나잖아.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이게 지금 피란 말이야. 그럼 왜 생명이 피냐고. 사람의 생명을 왜 피라고 그러냐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심장이 중요하지. 심장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심장에서 피를 빼봐. 심장이 있는데 왜 죽어? 움직이라 그러면 되지. CPR인가 해. 움직여 안 움직여? 자, 우리의 세포에서 피를 빼봐. 위에서 피를 빼봐. 피가 없으면요,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피가 모자라도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장이 생명이 아니라 피가 생명인 거예요. 인공심장은 만들 수 있어도 피는 내가 예언할 거예요. 지구가 종말이 일어날 때까지 못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과 이 영혼이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을 먹어. 이 생명을 먹어봐. 어떻게 되겠어? 그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라는 말씀 하시지?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찾으리라는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찾지. 하나님 거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거는 반드시 누가 가져가잖아? 그러면 다시 찾는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내 생명 내가 다시 찾아올 거야. 그 찾아오는 방법이 뭐야? 네가 죽였으니까 반드시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찾는 방법이고 그게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생육, 번성, 그렇지, 충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본문에 나와 가득. 이 땅에 가득 차야 된다고. 그런데 이 모델 말고 이게 지금 이 모델 말고 자, 그럼 이 모델은 어때? 자, 그대로 형상이 있어. 그 다음에 피, 생명이 있어. 그 다음에 육체 있지. 그런데 이들이 받은 게 복이 없어. 자, 그러면 이들이 자, 생육하고 이들이 번성하고 이들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쉽게 예를 들어줄게. IS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어떻게 돼? 응?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어떻게 돼? 시리아의 탈레반이 생육하고 번성, 이해하지 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어떻게 돼? 탈레반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 느낌 와요? 느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를 먹으라 그랬지 내가 언제 생명을 먹으라 그랬니?
생명은 내가 반드시 찾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충만할 때, 번성할 때 절대 피를 흘리면 돼야 안 돼. 동물조차도 피채 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말하자. 자, 내가 확인시켜 줄게. 왜 그런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봐봐. 본문에 그대로 나와. 응? 어디지? 자, 여기 봐봐요. 봐봐. 여기. 자, 왜? 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자, 고기, 생명, 피채 먹지 마라.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고기 얘기와 피 흘리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흘릴 수 없는 거야. 형상은 예를 들어서 돼지 멱을 따서 먹을 칼로 찔러가지고요. 내가 그걸 봤거든요. 잡는 걸요.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그 멱 있죠. 그 숨통, 목을 이렇게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돼지 우는 소리 알죠? 비명 소리. 할 때마다 여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근데 배를 쭉 갈라가지고요. 거기 있는 간을 꺼내가지고 간 좋다고 해서 막 먹고, 소간 알죠? 소를 잡아서 소 간을 거기다가 꺼내서 이렇게 막 피채 우리가 먹고 막. 옛날에 뭐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어릴 때 그 동네 아저씨들이 이거 먹어봐. 그리고 하나 제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소간을. 여러분이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저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저한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저한테 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왜 우리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육신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조폭들 봅시다. 조폭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야구 방망이 가지고 막 나이트클럽 들어가잖아요. 그냥 머리고 어디고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리고요. 영화 봤던 것처럼 콘크리트 해가지고 바다에다 매장시켜버리고요. 그죠? 그리고 손가락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장첸이 이거 하나 깎아줄게. 손가락 하나에 1,000,000원. 이러면서. 내 돈 받으러 왔는데 내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이 잔인한 놈들. 그런 놈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포악이, 폭력. 자, 우리 몸에서 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피가 나와요? 피가 바깥으로 흘리게 하려면. 응? 뭔가를 후들겨 패거나 찢거나 날카로운 걸로 베거나 이래야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짓 하지 말아라. 폭력 쓰지 말아라. 포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면 네 피도 반드시 흘릴 거야. 그래서 피를 흘린 사람보다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야. 사회도. 그래서 때리면 돼, 안 돼? 우리는 맞아야 돈을 번다. 알겠니? 때리면 이제 네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네가 죽는 거라고. 근데 그 얘기 했지? 그래서 내가 때리면 결국은 네가 맞은 거야. 알겠죠? 그런데 세상 육신들은 뭐예요? 내가 때려야 내가 때린 걸로 알지. 결국은 자기가 죽는데. 그래서 남을 죽여서 자기가 죽잖아요. 그게 육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남을 구원한단 말이야. 그게 형상이라고.
그런데 피를 흘릴 수 있어요?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으라 그랬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생명은 피고 그 동물의 피건 사람의 피건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흉내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인공피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동물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물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피 흘린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동물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도 동물 학대하면은 벌 받죠. 이게 다 누구 사상이 들어가 있냐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겨먹은 사람들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법들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트리는 사람들은 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진짜 그거를 막 괴롭히고 그죠? 막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은 그런 잔인한 짓을 이게 자 그래서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 이제 알겠죠? 그럼 무슨 뜻이야? 복을 받아서 너희들은 복을 받았으니 형상대로 지음받아 복을 받았으니 땅에 가득해라 이런 명령이 되는 거지. 알겠죠? 여기서 잠깐만 제가 조금 더 지나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복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좀 의미심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누가 봐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줬어요? 그 아들들 중에서는 셈, 함, 야벳인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함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함은 뱀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피를 흘리면 안 되는데 이 함은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하죠. 그래서 너는 평생 셈의 장막에 거하고 노예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노아는 뭘 발견했냐면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심판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만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새끼 가운데 한 명이 내가 하체를 드러내고 술에 취해 있을 때 얘가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하 얘는 어떤 애냐면 피를 흘리는 조상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비의 허물을 안 본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 창대의 복을 받고 함은 피를 흘리는 조상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노예살이로 가줘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그렇지. 똑똑하네. 이 함의 자손이 임금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주인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함에 있어서 은총은 함의 축복은 자기의 살인을 쓸 수 없을도록 남의 노예로 수하의 종으로 힘이 없는 사람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밑에서 기고 사는 게 바로 함에게 있어서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푸틴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해? 푸틴 같은 사람이 뭐야? 이 KGB 이거 들을지 몰라 이거 다 막아? 푸틴 같은 사람이 종으로 있으면 그렇게 사람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함은 노아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갔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생육, 번성, 충만, 가득이야.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이 땅은 그에게로 돌아와요. 이 땅은 그에게 대해서 회복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땅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보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는 왜 그래? 복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의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복이 없는 거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복이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울면서 순종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말씀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왜 안 되냐? 이 말씀 순종 좀 해보자. 왜 맨날 우는지 알겠어요?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뭐 하나 풀리고 여러분이 뭐가 뭐 잘 되고 그거 웃기지 마세요. 제가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불순종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떠나시도록? 어떻게 생각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거야. 방주 안에 있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심판해서 우리가 보호받고는 있는데 아직 방주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단 말이지.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온전히 죽었구나 해서 나를 세상에 풀어놓고 번성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나를 세상에 내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놓으면 형상 다 잃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고, 그죠? 또 자기 성을 만들고, 에녹성. 이름도 기가 막혀. 에녹성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방주 안에 가둬 놓고 여기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성장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잘 성장할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고 물이 점점 줄도록 잘 순종해서 진짜 나를 꺾어서 진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달라고 우선순위를 이걸 두고 그렇게 그냥 말씀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내 모습 잘 살펴서 뭐가 순종이 안 되는지, 내가 지금 속이고 있는 게 뭔지 좀 나를 정직하게 좀 들여다보고 좀 가리지 말고 좀 가면 좀 쓰지 말고 그든 정직하게 좀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게 잘못됐습니다. 남할까봐 꽁꽁 숨기지 말고 그래야 빨리빨리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추려면 진짜 순종을 하던가. 늘 감추고 순종을 안 하고 숨기고 순종 안 하고 그건 뭐 하겠다는 거야? 고치겠다는 거야? 안 고치겠다는 거야? 안 고치겠다는 뜻이거든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기를 자꾸 자기가 모른대요. 아니 내 모습을 내가 왜 몰라?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남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걸 내가 몰라? 야 남한테 지금 내가 가면 쓰고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걸 몰라? 그걸 몰라 내가? 야 지금 내가 지금 가면 썼잖아.
지가 가면 쓰고 나타났고 그걸 모르냐고. 나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네가 지금 남을 속이고 있잖아. 근데 네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걸 몰라?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게 몰라요? 내가 지금 속이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 앞에 무슨 어떤 가면 쓰고 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 근데 그걸 왜 모르냐고. 그렇게 해놓고 계속 뭔가를 주기를 기다리고, 뭔가를 주실 것을 기다리고, 뭔가를 또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축복기도 받고. 되겠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여기 죄인 아닌 놈이 어딨어? 다 죄인이지. 저 보세요. 저 죄인이 아니에요. 저 죄인이죠? 너 허물 많잖아요. 내가 허물이 있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미련하게 또 넘어집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이걸 왜 몰라?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아내에게 도움도 요청해보고. 왜 감추고 있어? 그거를. 그래서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정직은 최고의 주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꾸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 근데 여기서 계속 말씀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더 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있겠냐고. 밑이 박혀져 오래돼가지고 밖에 드러나지 않는, 막 나도 진짜 꿈에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일단 드러났으면 그것과 전쟁을 선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소환하시고 괜찮지 않은 거를 여러분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안에서 녹여낸 것들, 그런 것들 다 소환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갖고 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세우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더 묵상해서 반드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 나갈 때도 이거잖아. 여러분 순종 우리 한 달 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첫째 날에 넘어지잖아. 우리 모습 아니냐? 그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2달이 되고 3달이. 그래서 상번제 신앙이 있고요. 하루 신앙이 있고요. 안식일 신앙이 있고 일주일 신앙이 있고요. 한 달짜리 신앙이 있는 거예요. 2달짜리 신앙도 있고 3달짜리 신앙도 있고 1년짜리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이 하루짜리 신앙인지 아니면 일주일짜리 신앙인지 잘 생각해보고, 나 하루 만에 넘어지네. 그러면 하루짜리 신앙인 거야. 내가 일주일을 못 넘기는구나. 그러면 일주일짜리 신앙인 거야. 내가 한 달을 못 넘기네. 난 어쨌든 하루도 못 넘길 때도 있고요. 일주일 못 넘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한 달을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야. 그래서 한 달짜리 신앙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넘어가겠죠? 그렇게 온전히 진리가 깊어지면 주님이 명령하시겠죠. 이제 네가 나가라. 그러면 주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온전하게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주 바깥에 있는 분들은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고, 방주 안에 있는 분들은 빨리 방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시고, 바깥으로 나갔으면 이제 형상으로 복을 받아 피 흘리지 말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피.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죄가, 진짜 죄가 뭐라 그랬어? 사람 죽이는 거, 사람 미워하는 거, 서로 싸우는 거, 서로 시기하는 거, 이게 지금 계속 나오죠? 이 문제가.
그래서 희생 라인, 살인 라인. 이게 가장 강력한 죄예요. 원색적인 죄. 정반대에 있는 거잖아. 희생과 정반대. 사랑과 정반대. 미움, 살인.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진한 그런 모습을,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야. 왜 시기를 하는 거야? 왜 미워하는 거야? 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내가 어떨 때 보면요, 이 중고등부 애들, 얘네들 보면은요, 얘네들 너무 불쌍한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요, 보면 뭐 가정생활을 똑바로 하나? 너 부모님하고 사이 좋아? 너 부모님하고 대화하니? 너는 인생이 뭐야? 부모님하고 얘기해? 대화해? 가정생활도 못해. 그렇다고 친구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있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해. 불쌍해요, 불쌍해. 야, 가정이 있으면 부모님이 있잖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얘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부모가 없어. 가정에 살면서. 언제만 부모 있냐면 돈이 필요할 때. 돈 주세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이런 게 없어. 말을 안 해. 인상이, 나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인상이 안 좋아. 응? 경은아, 어떻게 생각하니? 왜 가정생활을 안 해? 왜 너희들은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인생을 태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가정의 즐거움도 모르고. 그냥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니? 인생이라는 게 뭐야?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 서로 미워하는 거, 이게 가장 진한 원색적인 죄인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웃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비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녀들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내 아내의 피를, 내 남편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고 피를 닦아주고, 아멘. 그래서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담는, 예수님을 담는, 그 형상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